오늘부터 2주 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 그리고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일명 팬데믹의 시대를 맞이해서 참 어려운 질문들이 우리 사이에 참 많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몇 달째 반복해서 이 신앙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 5-6달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들 한번 잘 정리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한 주일 한 주일 우리가 어떻게 단순하게 전하기 참 어려운 문제며, 해결 방안을 누가 이야기한다 해도 모두 알다시피 그것이 정답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한번 깊이 살펴보고, 또 질병의 역사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짧은 고민들, 짧은 경험들에서 나온 고민들이지만 그것들을 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정의 내리기보다는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연습들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석학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몇 년 뒤에 자신이 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부끄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시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들은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런 질병과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보통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다, 아픔이 있다, 위기의 상황이다 이야기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 이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큰 위협이 되는 이 상황에 교회들은 기도하는 일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의 종식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기적적으로 바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의 종식은 백신 이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런 경우에 더욱 모여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그 어떤 교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거리 두기가 당연한 것이며 영상 예배가 익숙해져 가고 있고, 마스크,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프게 기적 없이 질병과 싸우는 법에 교회도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산타클로스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아이들처럼 우리들은 어찌 보면 기적 없는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755년 11월 1일 포르투갈의 리스본의 만성절 날이었습니다. 개신교는 그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캐톨릭의 모든 성인들을 축하하는 그날, 리스본에 지금으로 치자면 리히터 8.5 정도 되는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알다시피 모두 쓰나미, 해일이 닥쳐왔고, 적게는 3-4만, 많게는 5-6만 이상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리스본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곳이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에 지진이 덮쳤고 또 해일이 덮쳤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럽의 많은 지성들과 많은 교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 거대한 문제들, 이 거대한 쓰나미, 이 거대한 해일, 이 거대한 죽음, 신앙의 좌절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고민했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타인들의 재난에 대해서 교회가 함부로 이야기하는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외국의 재난들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재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어떤 교회도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도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었고, 그 신앙의 발전이 오히려 더 나은 신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시절 기적이
없다 믿고 있는 이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그 고민들과 이후의 신앙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장에 따르면 동서남북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러나 생각해보면 말씀과 기적 중에 어떤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도 봐도 다큐멘터리나 철학 에세이보다는 예능이 훨씬 더 잘 팔리는 시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귀에 들리고 고민하게 하는 것보다는 몇 배 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써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자연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하는 그 장면에서는 기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모아두고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이것이 너무 매력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답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님마저도 이것이 정답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중의 일부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경건 생활을 무척 열심히 했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 경건 생활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자선을 베푸는 일, 그리고 금식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경건 생활이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죠. 자선만을 베풀거나 금식만을 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쪽 사이드에 두고 가운데 무엇을 뒀냐면 기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것들, 이 세 가지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물질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늘에 쌓을 수 없지만 자선을 베푸는 일과 절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것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보통 마태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기도가 핵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의 설교가 3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5장, 6장, 7장. 첫 번째 이야기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 이야기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데 가운데를 향하고 있는데 중심을 향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보통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기도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도문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따르면 5절로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3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말씀에 따르면 3가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3가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구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를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이 이야기는 드렸었지만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세상과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생각해보자면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 미미하고 정말 티끌보다 작은 존재들이에요.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보면 우주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나 태양계나 지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따졌을 때 너무나 미미하고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일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유해를 가하거나
하나님에게 손상을 끼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해서 하나님에게 좌절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상받지 않으시고 거룩하시고 그 자체로 우리를 넘어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이방 땅에서 함부로 버려버린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인터넷과 수없이 많은 곳들에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교회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서로 그 일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그들을 찾아갈 수 없을지언정 우리가 맨 먼저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닥쳐서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생각해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때, 우리 가족의 때, 우리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갈등들과 문제들, 그것에 비하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주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구원의 확신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우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먼저 구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 왜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먼저 앞쪽에 있는 먼저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래 기도할 때 이야기할 때 찬양을 하고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느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것, 우리를 넘어있는 존재를 바라보기도 원하지만 우리 주위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살고 있는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식생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있는가가 기도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렇게 돌아본 사람들이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나의 현재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할 그를 바라보면서 그도 용서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과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기도의 마지막 요소가 생깁니다. 마지막 요소가 무엇이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을 돕는 일과 누구를 용서하는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살다 보면 시험은 그 사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듭니까? 내가 드는 거예요. 내가 도왔는데, 내가 용서했는데 결국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지.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함께하기 위한 존재로 살아갈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그것이 나에게 시험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원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예수님의 기도에 참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무척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험난한 이야기들, 현재로 살아가자면 코로나와 같은 것들, 과거로 치자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재앙과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시험을 넘어서, 관계를 넘어서 있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해달라, 건져달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의 시작이 아버지의 이름부터 시작하여 우리 존재를 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해달라 간구하는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기적이 없는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없는 시절들이지만 기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없는 시절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저는 기적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 이외의 것들을 바꾸는 것이 기적이라 생각한다면 더 이상 기적이 없는 시절을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넘어 있는 어떤 것도 바꾸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고민을 해보시면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바꿀 수 있고 우리 기도의 내용을 바꿀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내가 돕지 못했던 사람들과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보고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서 나를 바꾸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한다면 기적이 없는 시절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바꾸는 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거리를 두고 접촉할 수 없는 많은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때가 기도하기 좋은 시절이라 생각하고 이런 때가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한 좋은 시절들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내일은 매일의 기도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이 기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먼저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꿈으로써 그것이 진정 세상 가운데 기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주일, 그런 우리의 삶이 모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